몇 년 전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명대사라고 합니다. 나를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이 유튜브 영상에 이 영상이 있는데요. 댓글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없어진 것 같은 허무함과 채워보려고 노력해봐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껴보니 저 대사 하나하나, 배우들의 감정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와 닿는다 라는 댓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삶을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준비되어지는 결혼식인데 아무리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또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더라도 이 마을 잔치이기 때문에 이 결혼식은 마을 잔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2장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결혼식에 만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위기는요, 그 만만의 준비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해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듯 늘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결핍과 부족은 그래서 결국에는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면 루저가 되는 겁니다. 실패하면 사랑받을 자격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패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성공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아야 한다. 또는 태생을 이야기하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얼마나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가. 또한 시대에 맞는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시대에 따라 어떤 재능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이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준비한다 한들 세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은 이 결핍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핍은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이 겪는 증세입니다. 내 부족을 내 힘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퀸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정말 유명했던 밴드이죠. 최근에도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프레드 머큐리, 지금 노래하고 있는 저 리더가 프레드 머큐리인데요. 1985년 7월 13일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라이브 에이드라는 공연에 관중들이 몇 명이 참여했냐면 72만 명의 관중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저기 사람들이 눈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난 많은 인파들 가운데 공연을 멋지게 끝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프레드 머큐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관중들이 그들을 열광하고 그들을 좋아했다 한들 프레드 머큐리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1987년에 결국 에이즈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91년에 에이즈의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다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국 이렇게 어렵게 세상을 떠나간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지식과 쾌락의 끝에 살았는데 모든 지식, 모든 쾌락, 많은 이들이 누려보지 못한 것을 다 누려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수증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수증기와 같은 거죠. 잡으려고 하면 바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1장 3절 우리말 성경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해 아래 사는 인생이 수고하며 얻으려는 그 모든 것이 이 결국에는 수증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또한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 세대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올 일도 한 번 지나가면 그 이후에는 기억에서 사라지기 마련이다. 아무리 사람이 업적을 내고 아무리 유명한 일들을 한다 한들 세대가 지나면 잊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그렇게 성공을 맛보고 결론적으로 성공한 후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약이고요. 두 번째로는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왜 이 가수들이 마약을 할까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계속 누리다 보면은 결국 그 사람들의 인기도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아이돌이 나타나서 인기의 자리에 오르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려고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그러한 삶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님을 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망은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우리가 뭔가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갑은요, 보이나요? 장갑은 손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손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장갑에다가 핸드폰도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는 있습니다. 자,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었죠? 그런데 장갑이 가득 채워지지가 않아요. 뭐 다른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제 립밤인데 넣어보겠습니다. 컵 이거 못 넣겠습니다. 자, 왜 넣는데요? 핸드폰도 넣을 수 있고 립밤도 넣을 수 있지만 손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장갑은요, 손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손을 넣어야만 채울 수 있습니다. 왜요? 손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해 아래 사는 그 인생은 해 아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희망은 그 결혼식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재물을 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의 방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다면 내가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이 마리아도 신랑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러한 글이 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글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형통하게 있을 때는요,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대호야.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확성기를 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은, 또한 이러한 위기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어떻게 보면 거절의 의미였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다 하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다가온 자들에게 꼭 이렇게 까칠하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신하가 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도저히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그럼에도 내려오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존심을 건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위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명령을 하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명령대로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다음에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2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요한복음의 첫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이 말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거예요. 기적은 어떠한 사인입니다.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 인생의 답은 CCC 백문일답처럼 우리 인생의 답은 결핍과 공허와 부족과 실패의 그 답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손과 발을 씻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겉만 깨끗했던 그 물이요, 우리 겉은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우리 겉은요, 다 우리가 샤워를 하면 다 깨끗하게 보일 수 있죠.
근데 내면은 다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과 불안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 상처 안에 쌓여 있는 우리 내면을, 여러분, 이 겉모습만 씻던 이 물을, 우리들이 겉모습만 했던 이 물을 우리 몸속에 안에 들어와서, 이 몸속으로 들어와 우리 내면에 새로운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근본적인 변화. 껍데기가 아닌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러한 변화를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잔치는 다시 기쁨의 잔치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료하고 어느새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더 기쁨이 없을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접촉해야 되는데, 포도나무 비유, 나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와 함께 할 때, 예수께 접붙임 바 될 때,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6개의 돌 항아리는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빠진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채우지 못하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채우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율법이 감당하지 못한 기쁨과 충만함을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로마서 7장처럼 율법은 옛 남편처럼 우리를 얽어매지만 그리스도는 새 남편으로 오셔서 성령과 기쁨의 열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인들은 예수님께 순종해서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갔지만 하인들이 물을 떴기 때문에 포도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행위가 변화시킨 것은 아니에요. 하인들이 물을 떴다라는 이 단어와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물을 길르러 갔던 그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매일 공허함 가운데에서 물을 깃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간의 그 수고와 노력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다시는 너가 물 떠오지 않아도 된다. 결혼식에서는 포도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영원히 해갈되지 않는 생수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이 신랑이 등장하질 않아요. 신랑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작 신랑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신랑의 책임이고 엄청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그러니까 그 공로는 신랑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랑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공로를 신랑이 공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여러분, 그분이 이루시는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이 때를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와 연결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은 결혼식에서 떠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결혼식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슬픔 가운데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결혼식에서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 십자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로움 가운데 맛이 없고 그로 인해 당신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슬픔 가운데 앉아 다가오는 기쁨을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할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셔야 하셨기에 그분은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에서도 그분의 마음은 죽음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영원한 신랑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시간 결혼 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회의감이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2000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 신부된 교회가 2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자신을 매일 떠나가는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사랑하다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려고 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의 영원한 신부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원래 항상 지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영광스러운 결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그 영원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결혼은 궁극적인, 그래서 결혼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깨어지고 실패한 관계라도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상처를 싸매시며 마침내 기쁨과 영광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우리의 참 신랑이십니다. 제가 왜 수요 예배 1년에 2번 하는데 이 본문을 했냐고요? 어제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8년이 됐습니다. 결혼 초기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서로에게 충분한 사랑과 헌신하면 정말 행복한 사랑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저에게, 제가 아내에게 준 모든 이해와 인내, 헌신조차도 결핍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종종 아내에게 또 제 자신에게 기대 이생을 요구했고, 그러나 그때마다 실패하고 실망했습니다.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였어요. 우리 두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복음을 붙잡았고, 우리 가정을 지킨 것은 저의 사랑과 저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사랑은 제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최상의 포도주처럼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체,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포도주에 기뻐할 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외적인 어떠한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예수님은요, 약간 츤데레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정말 포도주를 채워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오늘이 첫 번째 표적이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왕의 신하의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고, 세 번째 표적이 이제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표적인데, 저는 여기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결혼식에도 함께 계셨고, 정말 절망적인 베데스다 연못에서 계시고, 더 절망적인 장례식장에서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되는데,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곳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팔이 부러졌거나, 팔이 부러진 사람은 달려가면 되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38년 된 병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에 낫는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이 사람은 누리지는 못한 겁니다. 5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이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도저히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요, 이 병자는요, 이미 다 포기한 상태예요. 이미 실패한 상태예요. 이 병자의 대답은,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기를 포기했죠.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이요? 땡땡땡. 여러분, 정말 낫기를 아예 이제 포기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도 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지만,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했던 그 기도 제목, 정말 뜨겁게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10년, 20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을 10년, 20년 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데, 나는 여전히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은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이제는 도저히 내가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요, 먼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너 원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요즘 기도 안 해? 왜 그 기도 제목 어디 갔니? 우리도 삶을 살다 보니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물이 동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다시 동해서, 내 마음이 동해서 다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우리의 소원을 열어주시고 그 소원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카이로스의 시간에 반드시 역사하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시작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사람의 미움이 변해 사랑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의 미움 있잖아요. 밑에 미움. 그 모난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사람의 그 모난 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모난 부분을 깎고 변화시켜서 동그라미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되죠. 우리 모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사랑스러운 신부로 만드시는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3가지를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마음의 갈망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 안의 허무와 목마름을 주님의 생수로 채워주소서. 아멘. 결혼의 기쁨이든 외로움이든 깨어진 관계 속의 아픔이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게 하소서.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했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때를 소망하며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실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